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됩시다. 다른 분에게 또 한 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설립된 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수고와 참 많은 희생을 쏟으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 제일중앙교회가 이렇게 여기에 아름답게 아주 굳건하게 세우게 됐고 또 이 시간까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분열 중에 있는 교회를 만나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다 흔들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짤막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맞는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난 저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좋은 교회는 그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만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이 교회는 뭐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사랑이 없는 거냐면은 바로 내가 사랑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이 교회는 너무 냉랭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냉랭한 거예요? 내가 냉랭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세워졌느냐, 이거를 우리가 항상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했는데 다른 걸 살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어온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걸 먼저 돌아보시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거를 단박에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고, 그리고 아주 모범적인 교회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오르테스 강변에 위치한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옛적으로부터 무역이 아주 활발한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이곳에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로부터 모교회 정도의 그런 교회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그냥 많은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흩어진 교회, 그래서 모여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점점점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이 지도자로 이제 파송이 됐어요. 한 사람은 바나바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바나바의 권유로 바울이 합류가 됐어요.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아주 잘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지고 잘 가르치게 되었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로 이름이 났는데, 무슨 교회로 이름이 났냐면 교회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선교를 보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요.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런 교회가 이 초대교회 중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런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런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도 그 모습을 찾으면은 우리 제일중앙교회도 지금 이후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연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래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먼저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자기 밭을 교회에 헌물할 정도로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에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니르게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니르게라, 이 니르게, 이걸 영어로 보면은 니그로예요. 니그로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니그로, 흑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낮고 천한 노예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어요.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예수님께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 구레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근데 이 구레네 이 고향이 어디냐면은요, 아프리카 리비아예요. 이 아프리카 리비아, 여기가 어디냐면 흑인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통파 유대인은요, 흑인과 같은 이방인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을 다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의 친동생은 아니지만 엄마 젖을 같이 나누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왕족과 같은 거예요, 신분이. 최고 왕족의 신분이에요. 그런 사람도 안디옥 교회에 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이 바울로 계명을 했잖아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유대인이고 당시 최고 석학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고 핍박하고 또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성도이면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기까지 해요. 이런 사실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교회가.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이 있고요. 백인뿐만 아니라 유색인종이 있고요.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있는 교회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왜 그러냐면은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 하는 거죠. 지금 12년, 설립 12년이 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로 우리는 다 배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저부터도 강화도 사람이고 어떤 분은 강원도 분이고 또 어떤 분은 전라도 분이고 어떤 분은 경상도 분이고 다 이 지역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삶의 환경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실수도 포용해주고 잘못도 감싸주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 안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이 우월하는 그런 이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에 한 흑인이 그 교회에 들어갔대요. 모르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뜰에서 이 백인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교회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흑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흑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이 교회에 못 들어가세요? 여기 왜 서성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백인이 아니라서 내가 못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교회가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편, 이 사람도 내 편, 저 사람은 내 편이 될 수가 없어. 언제도 내 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아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최고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이 모여서 사랑의 연합과 하나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최고의 섬김을 위해 목숨을 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피해서 모여서 설립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한마디로 외지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설립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외지 지역에서 이제 이 교회를 설립했으니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가 뭘까요? 지금 빨리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들이 피해서 왔으니까 그들이 지금 빨리 돈 벌어서 전셋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야죠. 그럴 만한 돈이 없으면 사글세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애들이라도 빨리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급선무예요. 정착해야 돼요, 그들은요, 빨리.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니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그래요.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섬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주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서 주를 섬겼다고 그래요? 금식을 하면서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이 트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가 좀 쉬워요. worship. 여러분, worship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worship하냐면은 worship the Lord.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요, 208치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요, 208치라고 사글세바가 없고 전세바가 없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주를 섬겨. 여러분, 레이 트루게오 worship the Lord.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피난을 왔으면서도 그것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피난을 왔으면서도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세계 선교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최선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방도 못 얻고 못 살아야 될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는 줄 여러분 기억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려야 하고 드리고 있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디교와 같이 최고로 섬기는 예배는요, 우선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섬기는 예배는요, 예배 시간을 미리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전에 되도록이면은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시간을 미리 오셔서 주실 말씀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에, 기도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주를 간절하게 섬기고 집중하면서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셔서 간절한 영과 진리로 오셔서 최고로 예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은 채 세상을 쫓기고 다니다가 주일날이 되니까 성경 말씀, 성경책 짚고 오시고 오는 분이 예배를 과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을 수 없답니다. 반대로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정말 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까? 정말 그걸 기대하고 정말 중보하고 사모하고 오는 분은요, 은혜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정말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손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제일중학교 성도님들 12년 차를 맞이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그런 인생 속에서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에 목숨 걸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 잘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고 전념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 자리로 파송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안디옥 교회가 어떨까요? 성령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시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자, 그러고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아마 무척 힘든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겨우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지 사도행전 13장은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13장은요, 사도행전이 설립된 지 2년쯤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야,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요. 어쩌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가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보내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여러분 기본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제자 삼아서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 영혼 구원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만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요, 영혼 구원이요, 선교하는 교회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아직 여러분 근간도 제대로 안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12년 아직도 좀 더 가야 돼요. 아직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영혼 구원을 해요. 나가면 다 마스크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해요.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전도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혹여나 내 마음속에 떠오르거든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지난 해도 그랬습니다만은 올해에도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한 10여 년, 12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지방의 비전교회 7교회를 이렇게 도우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올해는 해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교회를 이렇게 거의 설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영혼 구원 선교에 이렇게 마음을 뜻을 모아주셔서 제가 제일중앙교회 담임목사로서 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제가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많이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땀이 있고 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없다. 설립주일날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사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프타운 교회의 양대순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기잖아요. 좀 더 거기는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동기니까 고마워. 우리 교회 축구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서 하실 때 축구화를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다 이제 지원을 해서 그때 200여만 원 정도를 다 해서 축구와 뭐 공원까지 다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축구를 잘한답니다. 이번에 보내주니까는 맛있는 버거 사줄 수 있겠네. 첫 마디가 그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한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달력이 필요한데 달력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게. 달력도 이번에
몇 개도 제작해서 이 케이프타운 교회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내년에는 남아공에 제일 중요한 교회 달력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 남아공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 이제 이미 기도하고 있으니까는요, 여러 방면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 10사람이 낫고 10사람보다 100사람 더 많은 사람이 나은데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뜻, 이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12년 또 앞으로 더 나갈 때 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겠고요. 최선으로 예배에 모아져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하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하고 충만히 우리가 받아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 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